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이 소명에 따라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듣기 편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선호했기에 선지자들은 그들로 하여금 온갖 야유를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비난과 핍박도 감수하고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멸시와 천대도 이겨내야 했으며 때론 암살 음모도 당했고 옥에 투옥되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격동적인 이 시기를 줄여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멸망, 추방, 희망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선지자들의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멸망과 추방과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한 겁니다. 말 그대로 나라가 멸망하고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어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잃게 된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희망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본 에스겔 선지자도 이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지만 22년 동안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바벨론에서 행한 말과 행동만을 기록한 유일한 책입니다. 사실 성전 파괴와 도시, 땅의 이 상실이라는 끔찍한 현실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공표하는 것은 선지자들에게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심판을 믿지 않았고 또한 그것을 저항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이 거주하는 예루살렘과 성전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성전은 절대로 침공당할 수 없다고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또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이런 사상을 주입시키고 또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 신앙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입시키면서 그들을 선동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성도들에게 믿기만 하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을 많이 내고 오직 충성하고 헌신하면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의 근원지를 마치 보는 듯 합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이를 부정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에스겔이 예루살렘과 성전에 이 하나님의 임재를 몰라서 그런 심판의 이 신탁을 했을까요? 그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이 민족의 정체성을 사랑하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게 될 것을 선언하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었고 매우 고통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반복적으로 예루살렘의 그 멸망의 신탁을 선포한 겁니다. 에스겔서 17장은 독수리와 두 나무 비유에 대한 예언인데요. 이 비유는 이스라엘의 그 현재적 그 민족의 역사에 나타난 그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심판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 남유다가 포위됐을 때 바벨론은 그 당시의 왕이었던 시드기야와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지켜야만 너희들이 이 명목을 유지하도록 바벨론과의 언약을 바벨론에 의해서 그 언약을 맺게 된 건데 이 시드기야가 이 반기를 들고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의 침공은 재개되었고
남유다는 이 반역의 심판을 맞게 됩니다. 끝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수많은 사상자들을 낳게 된 것이죠. 이 17장의 독수리의 비유에서 독수리가 가지를 꺾는다라고 하는 이 비유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직접 그 가지를 꺾으신다는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백향목 나무의 맨 꼭대기에 돋은 연한 가지를 꺾어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는데 거기에서 무성한 가지가 뻗어나오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이 직접 그 연한 가지를 꺾어서 높은 산에 심는다고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죠. 그때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고 온갖 날 짐승이 그늘에 보금자리를 만드는데 그제야 그들이 모든 나무가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높은 나무는 쓰러뜨리고 낮은 나무는 키워주며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마른 나무는 다시 푸르게 하는 이가 바로 여호와임을 말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연한 가지입니다. 연한 가지는 출생이 천하다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 나라를 잃고 유대의 지도층 사람들이 끌려갔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비천한 자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도 백성들을 희망으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기를 바라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농촌의 가장 본질적인 일과 관련시키고 있는데요. 농부는 씨앗을 성장하게 하는 원인적인 그 힘을 통찰하거나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씨앗들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람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자 본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고안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에 비유될 수 있었습니다. 겨자씨가 땅에 심을 때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 작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됩니다. 위 내용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에스겔의 연한 가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에스겔의 비유는 연한 가지를 꺾어 심은 것이었다면 이 겨자씨는 그 가지의 원천이 되는 씨를 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한 가지, 곧 겨자씨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는 예수님에게서 이 경험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들은 당시에 또 에스겔 시대 때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었거나 어려움을 겪고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거대한 권력으로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더 그거보다 힘 있는 것으로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다른 차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연한 가지, 즉 비천한 자를 들어서 그것을 이루는 방식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방식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구원을 경험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경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육체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지만 언제나 마음이 담대한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외모가 출중한 것도 아니고 언변이 능한 것도 아니었으며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니어서 당시 지역적으로 이 사도직에 대한 불신도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질도 당하고 옥에도 갇히고 질병은 늘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겉사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바로 속사람에 집중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그 은총에 집중한 겁니다. 그는 이 새로운 피조물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5절의 말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인 새로운 인간 존재의 보편적인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이 본문의 이 단락의 핵심이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기 부정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을 얻습니다. 지극히 천하고 힘없는 연한가지, 보잘것없이 작은 겨자씨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에서 말입니다. 낡고 없어지는 이 겉사람의 실체인 자기 중심과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옛 것은 여러분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